설교하고는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본문하고 같은 내용이어서 같이 보았습니다. 동영상만 딱 보고 끝나면은 가장 좋은 설교가 되는데 부언을 합니다. 결핍, 부족함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이라는 한계 자체가 결핍입니다. 그래서 결핍의 문제로 평생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결핍 자체가 문제인데 이 결핍은 첫사람이 에덴에서 최초의 범죄 이후로 사람들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핍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성장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결핍을 나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욕구가 욕심으로 변질되면 야고보서 1장 15절의 경로를 따라갑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핍으로 인해 욕심이 사망으로 진행합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핍이 생겼지만 이 결핍이 또 죄를 낳는 악순환이 이 세상에서 반복되면서 죄와 악이 성장하고 점점 확산되어 갑니다. 이와 반대로 결핍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는 마음이 자족함입니다. 자족함이 있으면 의를 낳고 의가 장성하여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자족함이 생명으로 진행됩니다. 결핍이 선을 성장시키고 또 확산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있는 결핍에 대한 반응이 각자의 삶에서 시험으로 작동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감당하면 생명의 길로, 부정적으로 매몰되면 사망이 옵니다. 내가 직면한 결핍이 욕심이 되고 또 죄로 진행되지 않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에 겸손하게 나 위치를 확인하고 주님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결핍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은 오늘 함께 읽은 11장까지의 전반부는 표적에 관한 이야기로, 또 12장부터 후반부는 순환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표적의 책, 후반부는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은 복음서 전반부에 7개의 표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인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표적의 책 마지막 부분입니다. 동시에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 말씀으로 연결되면서 순환과 영광의 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소개합니다. 그 바로 앞절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 그렇게 기술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많은 표적이 되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7개만 뽑아서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의 사인, 즉 표지판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결핍이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준 실제적인 본보기입니다. 복음서의 흐름과 믿음에 필요한 표적의 완전수에 해당하는 7개를 가려서 뽑고 그 마지막 순서로 나사로를 살린 표적을 배치했습니다. 표적의 절정이 나사로를 살린 이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결핍의 궁극적인 해결자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부족한 것, 또 건강 결핍인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모두 결핍의 상태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거고,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픈 것이고, 이런저런 없어서 생긴 문제를 채워줄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 표적들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들은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환경적인 결핍이든 또 마음속의 결핍이든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파스칼이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큰 구멍이 있다. 다른 것이 다 채워진다 해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구멍, 그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일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결핍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안 아프면 좋은데 아픔도 있고, 또 어려움이 없으면 좋은데 어려움들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부족함, 모자람이 있는데 오늘은 베다니에서 발생한 한 사람의 죽음을 다룹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에 초상이 났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조문을 왔습니다. 이미 죽었고 죽은 그날 초상을 쳤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19절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인류 최대의 결핍이자 대적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노력으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13세기에 영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0세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30 전으로 다 죽은 것은 아니죠. 유아 사망률이 30%나 되어서 아주 어릴 때에 3명 중에 1명은 죽으니까
평균 수명이 30밖에 안 된 거죠. 65세 이상 된 사람이 5%도 못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비교해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83세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3배씩 늘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오래 살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인생은 일시적일 따름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결핍의 열매인 죽음의 현장, 그리고 남은 모두에게 주어진 슬픔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유대로 다시 가자, 15절에 그에게로 가자, 문제를 만나려고 찾아가십니다.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머물던 곳은 요단 동편, 요한이 처음 침례를 베풀던 것이라고 10장 40절에 알려줍니다. 그곳은 요한복음 1장 28절에 요단 동편의 베다니라고 나옵니다. 베다니라는 지명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으로 추측을 합니다. 또 나환자인 시몬 이야기를 통해서 음성 나환자 촌일 것으로도 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다니로 갑니다. 가난한 자들의 마을인 마을로 유대인들을 피해서 잠시 피난을 가셨다가 다시 가난한 자들의 마을로 생명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이 길에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고 유대 땅으로 30km 정도 걸어가야 합니다. 또 심리적으로는 돌로 치려고 하는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왜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돌에 맞아 죽으려고 그러십니까? 가지 맙시다. 이 마음을 극복해야 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죽기 전에 불렀는데 그때 30km면은 즉시 오셨으면 그날 도달하실 수 있었을 건데 4일씩이나 지나갔는데 애타게 찾았을 것입니다. 물론 죽기 전에는 주님만 오시면 오라비 나사로가 건강을 회복할 것인데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찾고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일상에서 또 특별한 문제로 인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에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것 같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 통해서 들었듯이 하나님의 때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또 결핍을 해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를 넘어가야 합니다. 간단한 결핍조차도 사람들이 우리가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8억이나 되는 사람이 굶주림의 고통을 받고 있고 1초에 5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량은 이 땅에 남아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썩여 버릴지언정 안 준다는 거죠.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두 자매의 요청을 듣고 장애를 넘어서 결핍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 문제를 보시고 자신의 문제로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왜 결핍이 계속 존재하는가 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안 믿는 사람들도 신이 있다면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묻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죄의 결과로 결핍이 주어진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결핍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시니까 해결 방법을 동시에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번째 표적으로 맹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두가 본문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사로가 맹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동시에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병든 것, 나사로가 죽은 것,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마찬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결핍을 통해서입니다. 풍족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품입니다. 더 가지려고 대상에 집착할 뿐입니다. 동시에 풍족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일도 없고 사람들이 기도도 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있다.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다. 잠깐 뿐이다. 그걸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거죠.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7번째, 완성된 표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표적을 보이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 또 영원한 그때가 되면 다 개입하신다. 이걸
표적으로 샘플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일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특별한 상황, 결핍이 주어진 것입니다. 결핍을 통해서, 없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결핍의 해결, 영광을 위한 표적을 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장애물을 또 제거해야 합니다. 바로 무덤의 문입니다. 무덤이 무거운 돌문으로 막혀 있는데 이것을 열어야 합니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문이 영광을 들여다보는 문이 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거운 돌을 옮기는 것도 장애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냄새가 난다는 반대입니다. 냄새나는 상태인데 문을 열어서 무엇 하느냐는 누이 마르다의 반대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주 합리적인 반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애물일 뿐입니다. 치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40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결핍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숨겨진 축복이듯이 결핍도 우리들에게 숨겨진 축복입니다. 마음의 빈자리,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복받은 것입니다. 또 타인에게 결핍이 있음을 보니까 애통해 할 수 있고 또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결핍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결핍을 우리 예수님이 완성된 표적을 보이심으로 해결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을지라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말이 죽을지라도 산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생명이다. 내가 그 부활이다. 내가 어떤 결핍이든 해결할 수 있다. 결핍의 완전한 해결자이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지 동시에 당사자의 믿음입니다.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보여주옵소서. 최고난도의 결핍, 죽음이란 문제의 해법이 제시되었습니다. 단 믿는 자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제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 고백 위에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무리를 위해 기도하고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릅니다. 동굴 입구에서 동굴 안에 죽음으로 놓여있는 시체에게 말합니다. 43절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 나옵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믿게 하는 이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의 실물 교제가 나사로입니다. 본문 뒤 45절에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표적을 보게 됩니다. 결핍이 해소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표적에서 나사로를 주의해 봅니다. 나사로의 역할은 죽었다가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말씀대로 일어나 나오는 모습뿐입니다. 오로지 보인 것은 사람들 눈에 전혀 보이지도 않고 죽음의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확대해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표상입니다. 말씀에만 반응하고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핍이 온전히 해소되니 나사로는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에도 다른 결핍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에서 주민으로 살아갔으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핍이 정복되고 해소될 수 있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핍의 궁극적 해결자이심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날을 더욱더 기대하며 소망했을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이동하셨습니다. 두 곳 모두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지만 중요한 점은 한 곳에 나사로와 그 가족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모두의 슬픔 속에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모자란 것이 있지만 결핍의 궁극적 해결자이신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결핍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의 고백과 같이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코로나가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병의 진행 속에서 또 마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결핍이 해결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